11시 되었습니다. 찬송 한잔 하죠.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어버이 우리를 고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한간의 조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좀 되나 보세요. 주일 아침 11시 1인 1교회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요즘 그 혼이라고 하는 것이 유행을 하고 있는데요. 혼자서도 잘해요 하는 그 혼밥 식당. 지금 혼자서 밥을 먹어야 되고 또 혼자 자야 되고 혼자 취미생활을 하는 그런 게 많이 유행이 되고 있습니다. 트렌드에 맞게 1인 1교회가 그런 요즘 유행하는 그런 혼밥 식당 그런 거하고 잘 맞아 떨어지는 것 같아요. 지금 두 사람이 예배를 드리고 또 이 아프리카 TV를 통해서 같이 참여해 주신다면 참여하는 사람들은 또 혼자 예배 드리는 거죠. 혼밥이 유행을 하고 또 혼예배가 될 수 있겠죠. 우리가 앞으로의 계획이 이 국내를 많이 다녔습니다만은 국내 여행을 계속해서 다니고 또 시베리아 횡단을 해서 유럽에 갈 수 있도록 그렇게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제 그 여행 정보도
촬영을 해서 같이 경험을 하고 같이 이런 좋은 것들을 나누었으면 하는 그런 생각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이제 4장을 지금 해야 되는 것 같은데요. 4장을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를 삼고 침례를 베푸시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 하는 말을 바리새인들이 들은 줄을 주께서 아신지라. 예수께서 친히 침례를 베푸신 것이 아니요 제자들이 베푼 것이라. 그러니까 아까 이 요한은 요한복음을 쓴 그 예수님의 제자가 아닌 그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선지자 침례 요한을 말하는 거죠. 이제 그 예수님이 침례 베푸는 것이 요한보다 많다라는 것을 들었다는 거죠. 근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그 침례를 함께 베풀었다 하는 그런 내용이네요.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를 통과하여야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거기 또 야곱의 운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 하는 동네에 이르렀습니다. 이 이스라엘도 우리나라처럼 우리나라도 이제 북하고 남쪽하고 오랫동안 싸움을 해왔죠. 그래서 북한, 남한 이렇게 부르기도 하는데 이스라엘도 마찬가지로 역사적으로 같은 나라이면서 북이스라엘과 남이스라엘이 항상 적대적이고 원수로서 지냈던 적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남쪽 이스라엘 사람들은 북쪽 사람들하고 잘 대화를 하지 않고 사귀지도 않고 친하지도 않습니다. 그게 또 예의로 되어 있고요. 예수께서 길 가시다가 피곤하여 운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6시쯤 되었더라. 사마리아 여자 한 사람이 물을 기르러 왔음에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그 동네에 들어갔음이라라. 운물가에서 쉬고 있는데 사마리아라고 하는 여자가 물을 기르러 왔어요. 근데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그렇게 얘기하네요. 저희 가서 좀 받아요. 사마리아 여자가 이르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인 나에게 물을 달라 하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하지 아니함이러라. 상종하지 않는다고 되었잖아요. 왜 그런가? 역사적으로 이스라엘의 북과 이스라엘의 남, 유대인과 사마리아는 항상 원수지간으로 싸움을 해왔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을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주었으리라. 여자가 이르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운물은 깊은데 어디서 당신이 그 생수를 얻겠사옵나이까. 지금 사마리아 여인은 지금 이 운물과의 대화, 지금 현재 우리 눈으로 보이는 운물, 그 운물을 가지고 말을 하고 있죠. 그래서 지금 앞에 유대 사람이 쉬고 있고 앉아 있는데 그 사람은 아무것도 가진 것이 없는데 어떻게 이 물을 나에게 줄 수 있느냐. 나는 이 드레박도 가지고 있고
또 물길 통도 가지고 와서 지금 물을 얻으러 온 거 아닙니까? 오히려 참 이 예수님은 물을 줄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인 거죠.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셨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마셨는데 당신이 야곱보다 더 크니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 물을 마시는 자마다 다시 목마르니와 내가 주는 물을 마시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니 내가 주는 물은 그 속에서 영생하도록 솟아나는 샘물이 되리라. 이제 우리에게 일깨워 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살아오면서 우리는 먹어야 살 수 있고 또 물을 마셔야 살 수 있는 그런 인간으로서 이 땅에 태어났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이 먹을 게 제일 무섭다고 했어요. 먹는 입이 제일 무섭다. 매일 먹지 아니하면 사람은 죽기 때문에 매일 먹어야 하니까 그만큼 이 식량이라고 하는 것 그리고 물이라고 하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육체적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안에는 하나님의 영성, 하나님의 존재, 영원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알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육체, 우리의 육신은 이 세상에 먹을 것을 먹고 이 세상에서 마셔야 할 물을 마셔야 하지만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 하나님의 존재가 우리 속에 살아 계신데 우리 안에 있는 하나님의 그 영적인 존재는 이 세상에서의 먹을 것과 이 세상에서의 마실 물하고 다르다라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알려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우리가 먹는 것은 먹어도 다시 배가 고파지는 것이고 이 세상에서 마시는 물은 마시고 또 마셔도 오늘 마시면 또 내일 목마르는 그런 물인데 여기 좀 봐. 우리가 마셔야 할 영생의 물, 우리가 마실 생수, 이 생수는 한 번 마시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다. 이렇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여자가 이르되 주여 그런 물을 내게 주사 목마르지도 않고 또 여기 물길로 오지도 않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가서 내 남편을 불러오라. 여자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는 남편이 없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남편이 없다 하는 말이 옳도다. 너에게 남편이 5이 있었고 지금 있는 자도 내 남편이 아니니 내 말이 참되도다. 주여 이르되 주여 내가 보니 선지자로소이다. 네. 이 예수님은 한 번도 이 사마리아 여인을 보지도 못했고 또 알지도 못하고 그리고 알 수도 없는 여자인데 이 여자가 남편이 5이나 있었고 뿐만 아니라 지금의 남편도 진짜 남편이 아니다 라는 것을 말해주니까 이 여자가 선지자다 이렇게 인정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계속 대화는 이어지죠.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였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가 때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라.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예. 이제 남이스라엘과 북이스라엘이 예배 장소를 따로 두게 되었죠. 누구나 이스라엘 예루살렘 성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는데 이제 북이스라엘도 우리는 우리대로 예배처를 따로 만들어서 우리는 이곳에서 예배를 드리겠다. 그러니까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지 않았느냐. 당신들의 말은 그러니까 그 예수님에게 얘기를 하는 거죠. 예수님은 유대 사람이니까 너희들은 꼭 예루살렘에서 예배를 드려야 하지 않느냐. 그렇게 말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또 이 산에서도 말고 너희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른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려야 할 장소가 어디입니까? 우리는 어디에서나 예배를 드릴 수 있고 또 교회를 가지 않고서도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저 교회 가서나 이 교회 가서나 이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린다라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 어디에서나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우리 예수님 이제 기독교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요. 기독교가 들어오지 않는 시절에도 우리 불교도 있고 유교도 있고 도교도 있고 또 돌에다가도 예배를 드리고 산에서도 예배를 드리는 그런 토속 신앙 이런 것들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모든 것들은 알지 못하고 예배를 드리는 것이다. 근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을 받은 사람들은 아는 것을 예배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내가 이 땅에 왜 태어났고 그리고 내가 나를 인식했을 때 나라고 하는 존재가 살아있고 내가 이 지구라고 하는 이 땅에서 살고 있구나. 이렇게 자연스럽게 알게 되는 것이죠. 내가 언제 그것을 알았는지는 몰라요. 이 땅에서 태어나자마자 아는 것은 아닙니다. 갓난아기는 그런 인식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 갓난아기가 자라면서 또 환경과 또 부모를 통해서 배우면서 이제 서서히 내가 살아있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나면서 그리고 하나님께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과 동행을 하면서 내가 지금 하나님과 함께 동행을 하고 있구나 하는 그런 것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인식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알게 되는 것이죠. 성령을 통해서 내가 이제 영원한 세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께 아는 것을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이제 직감적으로 알게 되는 것입니다. 뭘 아느냐, 안다라고 했을 때 뭘 아느냐, 뭘 아느냐고 물어본다면 대답할 수는 없겠죠. 하나님의 존재, 또 영원한 생명, 그러한 성령의 능력,
성령의 인도하심, 이런 것을 우리는 직감적으로 알고 있다. 이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느니라. 자기에게 예배하는 자다 그랬는데요. 예수님에게 예배를 하게 된다 하는 것이고, 그리고 예배를 한다고 하는데 예배가 무엇이냐 그렇게 물어본다면 확실한 답은 없겠죠. 그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진리, 무엇이 진리입니까? 무엇이 진리냐 물어보면 또 대답할 사람이 없을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과 그리고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의 힘으로 우리가 말씀을 볼 때에 성령께서 작용하시고 성령께서 확신을 주시고 또 성령께서 인도하시고 또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 지금 이 자체가 예배 아닙니까? 우리 찬송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고 또 그 하나님 말씀을 듣는 행위, 이것이 예배죠.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진리라고 한다면 또 우리 안에 살아계신 분이 함께 하시는 분이 성령이라면 우리가 그 성령과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게 되는 것입니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리스도, 메시아, 구약 성경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할 자가 온다라고 하는 예언이 곳곳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마리아인도 그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그 메시아가 오신다는 것을 믿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게 말하는 내가 그라 하시니라. 그때에 제자들이 돌아와서 예수께서 여자와 말씀하시는 것을 이상히 여겼으나 무엇을 구하시나이까 어찌하여 그와 말씀하시나이까 묻는 자가 없더라. 여자가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로 들어가서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하니 그들이 동네에서 나와 예수께로 오더라. 그 사이에 제자들이 청하여 이르되 랍비여 잡수소서. 이르시되 내게는 너희가 알지 못하는 먹을 양식이 있느니라. 제자들이 서로 말하되 누가 잡수실 것을 갖다 드렸는가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의 양식은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며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니라. 아까 이 제자들이나 지금 제자들은 이미 예수님의 제자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예수님의 제자가 한 말이나 사마리아인이 한 말이나 지금 같은 맥락으로 지금 얘기를 하고 있죠. 사마리아인은 마실 물을 얘기했을 때에 이 세상에서 먹는 물, 이 세상의 물을 사마리아인은 얘기를 했고 이 먹을 것을 얘기했을 때 이 제자들은 이 세상에서 먹는 양식, 이 세상에서 육체가 필요한 먹을 양식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먹을 양식이 있다고 하니까 그렇게 인식을 하게 된 거죠.
그러나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하고, 하나님은 지금 영적인 일을 한 거죠. 이 사마리아인에게 그 진정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리고 그 하나님이 보내신 자기 예수님, 자기 자신을 증거하고 설명을 하는 그런 활동을 했죠. 그 일을 온전히 이루는 것이라, 그의 일을 온전히 이룬다고 했는데요. 이것 또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로 온전히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있는 그 성령, 생수, 그리고 하늘의 양식, 이것을 증거하고 이것을 서로 나누고 하늘의 물을 나누어 주고 하늘의 양식을 나누어 주는 일, 이 일이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는 이 일이 영적인 양식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아니하느냐. 그러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예수님 당시에도 추수하게 되었는데 지금은 두말할 나이가 없는 거겠죠.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즐거워하게 하려 함이라. 신약 시대는 이제 거두는 시대죠. 예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전도하는 행위, 그 행위가 하나님의 양식을 먹는 일이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을 옳도다. 내가 너희로 노력하지 아니한 것을 거두러 보내었노니 다른 사람들은 노력하였고 너희는 그들이 노력한 것에 참여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우리 하는 일은 어려운 일이 아니라는 거죠. 좀 쉬운 일이라는 거죠. 왜? 다 되어진 것을 거두기만 하면 되는 거니까 다른 시대에 살고 있는 사람들보다는 오늘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가 쉬운 일을 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여자의 말이 내게 행한 모든 것을 그가 내게 말하였다 증언하므로 그 동네 중에 많은 사마리아인이 예수를 믿는지라. 사마리아인들이 예수께 와서 자기들과 함께 유하시기를 청하니 거기서 이틀을 유하심에 예수의 말씀을 말미암아 믿는 자가 더욱 많아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내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하였더라.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친히 들을 수는 없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들을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듣고 이제 그 믿을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틀이 지나매 예수께서 거기를 떠나 갈릴리로 가시며 친히 증언하시기를 선지자가 고향에서 높임을 받지 못한다 하시고 갈릴리에 이르심에 갈릴리인들이 그를 영접하니 이는 자기들도 명절에 갔다가 예수께서 명절 중 예루살렘에서 하신 모든 일을 보았음이더라. 예수께서 다시 갈릴리 가나에 이르시니 전에 물로 포도주를 만드신 곳이라 왕의 신하가 있어 그의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더니 그가 예수께서 유대로부터 갈릴리로 오셨다는 것을 듣고 가서 청하되 내려오셔서 내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하니 그가 거의 죽게 되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 낫기 시작할 때를 물은즉 어제 7시에 열기가 떨어졌나이다 하는지라.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다 믿으니라. 지금은 표적을 볼 수 없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기적을 일으키시고 그 기적을 일으킨 것을 경험한 체험한 사람들이 믿게 되었다 하는 내용입니다. 아마 지금도 이 죽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있다면 살린다 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예수님이 되겠죠. 그러나 지금도 얼마나 많은 곳에서 병을 고친다, 무엇을 고친다 하는 것을 많이 듣게 됩니까? 그 사람들이 그러한 행동을 한다면 그 사람을 믿어야 되고 그 사람이 제2의 예수, 제3의 예수가 되는 것이니까 우리는 그러한 표적에 관심을 갖지 말고 이 하나님 말씀 속에서 예수님이 행하신 죽은 아들, 신하의 아들을 살리신 예수님의 표적을 믿으면 되겠습니다. 대부분 이 세상에 있는 어떤 목사나 어떤 사람들이 이러한 기적을 일으킨다 하는 것은 거의 믿을 만한 것이 못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께서 갈릴리로 오신 후에 행하신 두 번째 표적이니라. 이렇게 해서 4장까지 다 읽었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부분이 우리는 때 먹는 양식, 그 다음에 마셔야 할 물, 이것이 두 가지가 있는 것이죠. 하나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 또 하나는 우리는 매일같이 마셔야 할 물, 육체에게 필요한 물이죠. 또 우리가 먹는 거라고 하더라도 영원히 배고프지 않는 양식, 또 먹어도 배고픈 양식, 이 두 가지 양식이 동시에 다 필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완전한 것이 아니고 또 우리가 다 아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그것 때문에 마치 내 자신이 완벽한 것처럼 생각을 하고 또 내 자신은 뭐든지 무엇이든지 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내가 판단하고 내가 생각하고 또 내가 행동하고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옳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 굉장한 괴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하더라도 우리가 잘못 판단하는 것이 많이 있고 또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내 생각과 내가 맞다고 생각하는 모든 것들이 맞지 않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니까 나는 완벽한 사람이다 라고 생각한다면 우리는 곧 교만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한 가지 말씀드리고 마칠까 합니다. 이게 소크라테스가 한 말인데요. 이게 지지지라는 말이 있어요. 무지지지. 이 말이 좀 어려운 것 같지만 무지 하면은 쉽죠. 무지하다. 안다고 하는 것인데 안다. 자, 안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이 말을 왜 했냐면은 자기는 아무리 생각해봐도 모르는 것이 너무 많은 것 같아요. 우리가 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도 설명할 수 없는 것도 많고 또 말할 수 없는 것도 많고
그럴 수가 있는 것인데요. 의사 전달을 하기 어려운 것도 많이 있고요. 또 하나님의 자녀로 태어난 것도 어떤 사람은 마치 그게 완벽하게 설명할 수 있는 것처럼 말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도 이게 어느 날 보니까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 있는 것이지 무슨 수학 공식처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완벽한 공식 뭐 그런 게 없는 겁니다. 만약 있다 하더라도 누구나 그 공식을 통해서 다 구원받는 것은 아니에요. 네. 그래서 이 소크라테스는 자기 자신은 너무 모르는 것이 많다 보니까 주변 사람들에게 이제 공부 많이 한 사람, 하여튼 그 유명한 사람, 이런 사람들을 찾아다니면서 물었는데 이 사람들은 한결같이 다 자기가 안다는 거예요. 한결같이. 그래서 그 소크라테스가 그 안다는 내용을 너무 허접한 이야기들이었어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안다고 하는 것.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렇잖아요. 내가 무엇이든지 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저 사람들은 무엇이든지 맞지가 않고 틀리고 나보다 알지 못할 것이다. 내 생각이 무조건 맞는 것이고 내가 믿는 것이 무조건 맞는 것이고 내가 판단하는 것이 맞다. 이렇게 생각한다면 조금 고쳐 먹었으면 좋겠습니다. 안다는 게 뭐냐? 무지. 모른다는 것을 내가 무지하다는 것을 안다는 것이 아는 것이다. 그런 뜻이에요. 예. 안다는 게 뭐냐? 내가 너무 무지하구나. 이걸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내가 모르는 것이 너무 많구나. 예. 그래서 여기서도 너희가 모르는 것을 예비하나 우리는 아는 것을 예비한다.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는 것을 예비한다고 하니까 내가 다 아는구나.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 판단.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는 그 생수,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만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계속 먹어야 할 물도 마셔야 되고 계속 먹어야 할 양식도 먹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영적인 부분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계속해서 배우고 또 실천하고 그렇게 할 때만 나에게 발전이 있고 성장이 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것이 다 맞는 것이고 다 아는 것이고 또 내가 판단하는 모든 것이 옳다라고 생각한다면 더 이상 나에게는 신앙의 성장이 없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한번 이 무지지지를 생각해 보면서 안다는 게 뭐냐? 내가 모른다는 것을 아는 것이 아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한번 해주고 싶네요. 오늘 예배를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참 다시는 목마르지 아니하는 생수와 다시는 배고프지 아니하는 양식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또 하나님의 뜻을 실천하고 온전히 이루는 것이 하나님의 양식이다. 우리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하느님께서 보내주신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믿는 것,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 안에 살아계신 성령, 이것이야말로 우리는 다시 목마르지 아니하고 다시 배고프지 아니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오늘 귀한 말씀 주신 것을 감사하며 또
아프리카 TV를 함께 참여하시는 모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